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죠?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주님의 진노, 진노받는 이거를 대신 세상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답변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또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본질적인 그런 좀 질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또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혹은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죠. 우리는 이 본질의 질문 앞에 항상 여러 많은 선택들이 있어서 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이 본질이 아닌 것부터 걷어가면 조금 우리 그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좀 찾아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이 잘 모를 때는 오늘 이 진리와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에 대해서 헷갈릴 때는 본질이 아닌 것부터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이것은 아니다입니다. 자,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신조가 아니다. 네, 여기서 신조,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정한 교리, 특정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는 사도신경을 인정해 동의해 혹은 성경에서 나온 그러한 어떠한 교리를 나도 동의합니다. 그 교리에 동의합니다. 그 교리에 동의하면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에 동의하고 그 신조도 동의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했으니 사탄은
혹은 마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기에 기독교는 단순히 신조 혹은 교리를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에 동의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윤리 규범이 아니다. 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말 그런 기독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최고의 윤리가 있죠. 예, 뭐죠? 기독교 최고의 윤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행위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윤리 도덕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인간의 사랑을 마구마구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건 기독교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윤리 규범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의식이 아닙니다. 리처, 의식, 제의적인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예배의 형식과 예전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렇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가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찬이라는 성찬이라는 그것이 예식, 리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고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많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예배하지만 다 예배자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알곡과 죽정이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회심 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주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모두가 속해 있지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예배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그 어떤 의식, 리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이 신조와 윤리 규범과 그리고 의식, 이걸 세 개를 합쳐 놓은 것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기독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쳤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 개를 완벽하게 하고도 우리는 진짜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독교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독교 무슨 뜻이죠? 자, 그럼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단어인데요. 이 단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죠? 기리사독이 뭐죠, 여러분? 기리사독.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 혼자 도서관 같은데요. 라이브러리 같은데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이 단어를 뜻은 몰라서 그런 거죠? 기리사독, 사자성어일까요? 과연 뭘까요? 기리사독은 17세기에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죠. 그 어떤 누군가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근데 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음역된 거죠. 한자어로 크라이스트를 적을 게 없어서 기리사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리사독, 저게 사자성어인데 내가 지금껏 몰랐구나. 아니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리사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여기 기독교는 기리사독.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질문.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죠? 뭐죠?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인물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신조도 아니고요, 크리드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윤리 규범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그러한 그 어떠한 행위, 예배 예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인물과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는 무엇이죠? 네,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그분을 관계를 맺되 무슨 관계로 맺는 것이요? 생명 관계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당신은 저리 가세요가 아닌 그분을 우리의 무엇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라 하여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너무 기본적이지만 진짜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목회자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대상을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요, 그 이전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명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생명 관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나는 진짜 그 구원자,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송하지만 이 교회라는 좋은 커뮤니티, 세상보다는 조금 따뜻한 커뮤니티에서 그저 나의 그 어떠한 모임과 나의 그 어떠한 관계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확하고도 이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다시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뭐 하는 것? 관계 맺는 것이다.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 관계입니다. 그 생명 관계는 그분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정의를 올바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늘 따라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자, 따라하시죠.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죄인이 중요하다고요? 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되어서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과 1도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정말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죄라는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기준으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누구와 누구죠? 네? 네, 스포일러. 스포일러.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인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금방 읽으시는 이 23절은 뭐라고 한 부류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어떤 부류? 죄인이라는 한 부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때에는 죄인이라는 부류 속에서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죄인에서 갈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죄인과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뭐 중범죄자, 경범죄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인은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깨닫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죄인, 또 다른 죄인은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는 큰 부류가 있지만 두 가지 부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알고 있는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길 중에 가장 첫 번째 관문, 여기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 험난한 자기의 그런 처절한 고백 혹은 자기 성찰,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때로는 자기 교만, 그 모든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때, 설교 전에 주일 예배 때 항상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의 고백을 참회의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왜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이후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죄인으로 단지 알매에 있어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 이제 나는 헌신해야지, 예배 잘 들어야지, 나는 봉사해야지, 나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아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인정하라고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막 막히잖아요. 막히고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이 들고 나의 그런 이 교회에서의 그런 여러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더 섬기고 더 헌신하기 이전에 나의 죄인됨을, 그곳으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본질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거의 70%, 8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 과정을 처절하게 뚫고 나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의 슬럼프가 있고 내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부터 가셔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혹은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요. 율법에 여러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해서 많은 기능이 있지만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능은 바로 죄인임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죄일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게 죄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런 도로법이라든가 운전할 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죄가 적용이 안 되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 죄가 적용이 되죠. 마치 그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잘못됐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순기능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환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좀 살만하고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 나는 처절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완벽한 환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환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임을 알려주지 율법이 우리를 고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읽으면 혹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맞는데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제임스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환자를 이제 부정적인 환자 네 부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대요. Difficult patient encounters 해가지고 그러니까 까다로운 환자들 있잖아요. 우리도 일하다 보면 왜 빌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듯이 의사로서 까다로운 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존적인 요구자가 있대요. 환자가 끊임없이 요구를 한대요. 막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다가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감사해 하다가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막 화를 낸대요. 실망했어요. 당신은 돌팔이에요. 왜 내 이것을 해주지 못하나요? 라고 한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대입을 시켜봤거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많은 기대가 있다가 제가 기대에 충족이 안 됐을 때 와, 이런 거 들으면 정말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존적인 요구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 주장형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병원에서 그리고 당신 의사로 하여금 환자로서 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고소하겠어요. 나를 제대로 안 해줬죠?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민원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권리 주장형입니다. 세 번째, 도움 거부형이 있죠. 도움 거부형. 무엇입니까? 어떤 부류일까요? 당신의 병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움 거부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파괴적 부인자가 있다고 해요.
내가 병이 이렇게 들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내 몸을 더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 이 네 가지 환자 부류가 있대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이 영적으로 이러한 부류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움 거부형이죠.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질병, 자신이 환자라는 질병을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요, 아무리 초기 증상이라고 해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약도 안 먹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줘도 듣지 않죠. 반대로 조금은 중증일 수 있으나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요,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거부하고요, 나의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혹은 동역자들에게 나의 믿음을, 내가 이 정도인데 아니야, 내 믿음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거의 70, 80%를 차지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환자임을 인정했어요. 나에게 병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상태를 깨달은 거지 내가 회복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서 진단받은 거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땐 그 좋은 엄청나게 힘든 관문을 지나왔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이 그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때로는 얼마나 처절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과 25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구속으로 그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자 여러분, 화목 제물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화목 제물 말 그대로 뭔가 화해, reconciliation, 그죠?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화목 제물.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켜 주셨다. 맞아요. 맞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제가 앞으로 설교 중에 많이 언급할 겁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요거 딱 정확하게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간기 시절에 구약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 또 신학자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septuagint라는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은 중간기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단어와 구약의 이 단어를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너무 귀중한 성경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이 70인경을 통해서 구약의 단어로 연결시켜 보았을 때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얘기합니다. 카포레트인데 이 카포레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화목제물 아닙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카포레트는 어디에 있는 물품이냐 하니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잖아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의 법궤 뚜껑, 법궤 뚜껑, 그거를 한국말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혹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가 임한 곳이라고 합니다. 법궤가 있고 이 카포레트라는 이 뚜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힐레스테리온이고 카포레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카포레트, 힐라스테리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 힐라스테리온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이라는 걸요. 근데 이 법궤 뚜껑은 뭐 하는 그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법궤를 뚜껑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긴 하겠죠. 근데 단순히 뚜껑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대인에게 지금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도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이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날 욤키푸르라는 그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때 뭘 하냐면은 그 어린 염소의 피로 그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이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왜 뿌릴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는 진노하실 만한 죄였습니다. 왜요?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을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에덴을 본인이 통치하려 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먹었구나가 아니라 대역죄,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국가 반역죄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 입장에서는 그 죄라는 그 모든 컨텍스트에서 죄라는 것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reconciliation, 또 화목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게 좋으니까 화해하시죠. 나도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너가 그렇게 예수 아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화해할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를 향해서 항상 진노가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 두 돌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보시면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그 카포레트, 그 커버, 뚜껑에 피가 발려짐으로써 주님이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나요? 단순히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라면 사실 우리는 진노, 멸망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그러한 기준의 근거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벼락을 내리시든 그 무엇을 내리시든 우리는 진노,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원래 과정이었습니다. 원래 죄인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그 법궤의 뚜껑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무슨 피를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이곳에 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공의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힐라스코마이가 바로 누그러뜨리다, 달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속죄소 그 뚜껑이 되시고 본인이 본인의 피를 발라서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 진노를 가로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죠 아니라니까요. 진노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지성소와 법궤이자 그 법궤 뚜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항상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법궤 뚜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번개 치는 날에 어떠한 한 벌판에 서 있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그 번개라는 것을 진노로 본다면 번개는 쳐야 되는데 이 번개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뢰침이라는 거죠. 번개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커버하고 약간의 그 번개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피뢰침과 같은 것입니다. 대신 맞으셨어요. 안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법궤 뚜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그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속죄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히 아 그렇군요, 사랑이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기에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어느 한 뚜껑, 그 커버에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대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반응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그거는 벌벌 떨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벌벌벌 떨면서 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 가득 안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개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형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갔더니 대신 맞아주시는 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처벌당하신 분, 그분,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규범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의식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도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뭐라고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아니라 한 부류라고요. 죄인.
죄인의 부류를 나눴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냐고 죄인임을 부정하는 죄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나는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앞에 벌벌 떨리는 처형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피뢰침 되어 주셔서 법궤 뚜껑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지는 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노와 사랑 속에 진노는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화목의 감정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사랑의 따뜻한 감정만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장 극악한 처절한 처벌이 있고요,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격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셨기에 그 누군가를 대속,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띄엄띄엄 봐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쓱 한번 흘려보내주셨다, 지나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 주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을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함으로, 하지만 가장 최고의 찬양 이전에 회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 맺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